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래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전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다시 조상들과 함께 장국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더라. 그는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하닷에게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함께 새벽에 열왕기상을 쭉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의 얄팍한 지혜로 일을 처리하였지만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겸손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평화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외교 정책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다윗이 그의 평생을 두고 했던 유언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뜻대로 정욕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외부의 적들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능력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외부의 적에 대해 14절 초두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23절 초두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인 하닷과 르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닷은 에돔 왕족 출신으로 다윗이 에돔을 쳤을 때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당시 군대 장관 요압은 에돔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닷은 살아남았고 애굽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하닷은 애굽에서 성장하며 바로의 처제, 바로의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가 그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닷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과 에돔을 회복시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귀국하여 반이스라엘 활동을 하며 25절을 보시면 하닷이 솔로몬의 환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문제지만 심지어 다윗이 죽고 나서 이가 망명하여서 에돔에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 이 일이 솔로몬의 범죄와 함께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뜨렸던 대적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르손은 엘리야다의 아들로 왕족은 아니고 용병 출신입니다. 그는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소바왕 하닷에셀이 패했을 때 그의 부하 중 일부로 있다가 도망쳐 나와 강도떼를 이끌며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장악하고 수리아 왕이 됩니다. 그는 하닷과 함께 솔로몬을 일평생 끊임없이 괴롭힌 대적이 됩니다. 르손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공격적으로 활동하며 국경지대에 긴장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는 솔로몬 통치 말기를 흔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평화가 서서히 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이 대적들이 일어난 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닷과 르신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됨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평화를 거두어 가신 것이죠. 특히 하닷의 내용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닷은 에돔 족속입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8장과 역대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죽인 사건이죠. 이때 사실은 요압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압이 이 에돔의 남자들을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그 후일담이 적혀 있었죠. 사실 에돔과 전쟁을 벌인 일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행한 진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모든 남자를 죽이게 하시는 진멸, 헤렘 전쟁을 명령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에돔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육신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신으로는 에돔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의 땅을 인정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인정하신 장면도 신명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헤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돔에게 요압이 자행한 일은 분명 죄입니다. 하닷의 이야기는 어쩌면 과거의 죄가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자신이 과거에 가하게 했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후에 나에게 돌아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마치 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고 저축하고 저장하며 위험에 대해 대비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의 평화는 내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배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돌아감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는 불뱀이 많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에 대한 보호를 거두어 가신 것 뿐이죠.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구나. 원래 우리가 잘 물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협은 눈앞에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한 길로 오다가 7길로 도망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두고, 내가 잘 저축하고 잘 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 괜찮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가 잘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 쌓은 평안은 휘 무너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내 상황이 좋은가, 내가 무언가 갖추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어떻게 따를까 고민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며, 오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두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이고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평화가 자기의 능력에서 오고 자기의 지혜와 정치적 능력에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평화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큐티와 성령 읽으며 주의 말씀에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평화,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많은 평화들이, 변함없는 일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